묵상 기도하심으로 2022년 9월 1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날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건강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 정결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정결해진 우리들이 또한 돌아가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반복된 죄로 또 죄로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8번입니다. 교동문 28번. 교동문 28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일원금 저와 의인의 전도사 홍창희 집사님, 추명숙 권사님, 홍순일 집사님, 홍희경 집사님, 권상현 집사님, 배영경 집사님, 박덕화 집사님, 은찬이, 은설이, 지우지아, 시우시엘이, 시아, 시온이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28절까지. 네. 28절까지. 마가복음. 제가 마태복음을 찾았습니다. 네. 마가복음 7장 24절 28절. 우리 몇 절 안 되니까 같이 24절에서 2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것을 가지고 삶 가운데 지키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는 곳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과 생업과 사업을 복을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늘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병이어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 터진 붕어빵 제목은 그랬고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 전에 이제 오병이어는 정말 중요한 어떤 사건이었죠. 그래서 사복음서 모두 쓰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병이어 이야기가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 사람은 내 환경이 좋거나 내 상태가 괜찮으면 남에게 베풀 수 있어요. 그죠? 내가 흘러 넘치든지 아니면은 내가 충만하든지.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뭔가 괜찮고 뭔가 환경도 괜찮고 내 마음도 괜찮고 하면은 이게 뭔가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좀 반대로 되면 나도 힘들고 내 마음도 힘들고 뭔가 짜증도 나고 하면은 나가는 게 이게 제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쉬고 싶으셨어요. 하루 종일 병자들 고치시고 말씀 전하시고 계속 그 사역을 하신 거잖아요. 제자들도 막 전도여행 갔다 오고 막 이렇게 피곤하고 여러 그런 상황이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좀 쉬시려고 제자들도 쉬게 하고 당신도 쉬시면서 그렇게 하시려고 이제 배를 타고 옮겼어요, 자리를. 이제 좀 헤롯의 어떤 그런 핍박도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옮겼어요. 배를 타고 멀리 갔죠.
그 당시에 뭐 10km만 돼도 먼 거리였죠. 지금은 차로 10km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한 거리였습니다. 20km를 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알아본 거죠. 예, 왜냐면 당시에 예수님은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 예, 유명 인사.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고 지금 저 사람은 또 어디로 가는 거지 하고 따라간 거예요. 근데 배가 뭐 이렇게 가다가 뭐 돌리겠습니까? 길을? 그러니까 배가 가는 길을 아니까 뛰어서 미리 간 거죠. 아, 저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겠구나 하고 미리 막 뛰어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는데 이제 제자들은 그거 보고 어떻게 했어요? 아, 짜증난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이 너무한 거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연예인병이라고 아시죠? 이제 연예인들이 처음에 뜨기 전에는 절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 가면 나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 나를 좀 많이 찾았으면 좋겠다, 불러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게 이제 연차가 쌓이고 인기가 폭발적으로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막 사람들이 열광하고 이러면 나중에 그 연예인이 어떻게 돼요? 예, 이제 병 걸리는 거죠. 이제 신인 시절에 그 간절함은 다 없어진 거야. 그리고 짜증난다 진짜. 뭐 하나 제대로 못하고 막 얼굴만 가리고 다니잖아요. 마스크하고 모자 쓰고 막.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본대요. 연예인은 알아본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막 좀 인기를 얻고 막 이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게 신기했겠죠. 그런데 점점점 스트레스와 짜증 지수가 꽉 찼던 거죠. 우리도 좀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쉬시고 우리도 쉬고 뭐 좀 먹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게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언제 폭발한 거죠? 오병이어 사건에서 그 폭발한. 예수님이 이 사람들 가게에서 뭐라고 하죠? 사 먹게 저 가서 좀 사 먹게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제자들 참 사람이다. 사람일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어떻죠? 내려서 그 사람들을 봤어요. 제자들은 딱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우라가 치밀었지만 예수님은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왜? 저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행하니까. 자, 왜 목자 없는 양이라고 했죠? 회당에 가지고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에요? 네, 소외된 사람들, 왕따 당한 사람들. 그러니까는 그 당대에 어떤 사람들이었죠? 몸에 장애가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저주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무리에 들어가 회당에 가지 못했고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세리 같은 그런 사람들 죄인으로 취급돼서 회당에 가지 못했죠. 회당에 가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그런 관리를 받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보셨을 때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헤매이면서 뭐 사람들이 있는 곳엔 가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사람과 달라요. 예수님은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빌립보 지방 갔을 때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좋은 이야기를 해줬죠. 근데 그 좋은 이야기가 계속되니까 뭐예요? 귀찮고 짜증나고 지금 또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갈 때마다 쫓아와서 막 소리 지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입니다. 네. 한두 번이죠. 그것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는 화가 난 거예요. 짜증도 나고 귀찮아서 그 귀신을 내쫓았어요. 어떤 좋은 그런 바울이 마음에서 내쫓은 게 아니라 귀찮고 짜증나고 더 이상 냅두면은 자기도 피해를 당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하지만 바울은 이제 나중에 빌립보서 쓰면서 반성문이었다. 내가 신중하지 못했고 겸손하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하면서 빌립보서에서 그런 걸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환경이 달라지고 또 뭔가 힘들어지면은 이게 나오는 게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시는데 불쌍한 마음으로, 불쌍한 눈으로. 우리가 돈이 없어서 불쌍하다고 보시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의 그 눈으로 그 시점에서 딱 우리를 바라봤을 때 불쌍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믿음을 가졌다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늘 충만합니까? 아니죠. 쓰러질 때도 많고, 예수님을 떠나 살 때도 많고, 마음으로 떠날 때도 많이 있고, 몸으로는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죠?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기 때문에. 몸으로는 떠나지 않지만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는 적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에휴, 저 나쁜 놈 이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그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게 헬라 원어로 보면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여러분 정말 마음 아픈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신 적이 있죠. 그럴 때 우리 이 속이 막 끓잖아요. 애 끓잖아요. 예수님 항상 우리를 보실 때 그런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안타깝게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네. 그 무리를 그렇게 바라보셨다는 거였죠. 그 다음 또 두 번째 뭐였죠? 예수님의 기적은 어디서나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죠. 늘 그 사람들은 그 벌판, 이 이스라엘은 벌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그런 벌판들. 거기에 있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소외된 계층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엔 가지 못했어요. 갈 수는 있죠. 그럼 가면은 욕을 먹는 거예요. 왜 왔냐? 저리 가라. 너 같은 죄인들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회당에는 들어가지 못했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있던 곳은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없는 외곽의 벌판, 넓은 그런 벌판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죠. 그래서 뭐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뭐 그냥 쉬는 곳, 그런 곳이었어요. 특별하지 않은 곳.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장소에서 오늘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거죠.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특별하지 않는 곳, 특별하지 않게 생각하는 곳이 있죠.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가 매일매일 가는 곳, 정해져 있는 장소. 그렇죠. 이게 이제 1년, 5년, 10년 지나다 보면은 익숙해지고 익숙함을 넘어서 이제는 약간 지겨워지고, 그렇죠.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전혀 무슨 기적 같은 일을 바라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그곳이 하늘나라이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늘나라, 그곳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자, 마지막은 뭐였죠? 이 무리들은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먹었어요. 자, 먹으니까 행복했죠. 네. 우리가 허기졌을 때 맛있는 걸 먹으면 그거보다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행복했어요. 만족했어요. 그것으로 다 이제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막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뭐죠? 육적인 것을 체험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최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육적인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까? 그 아니죠. 우리는 영적인 것을 더 추구해야 됩니다. 육적인 것을 체험받을 수도 있고 체험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계속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것, 성찬식,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일으키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그죠? 떡을 떼요. 이 모습은 성찬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은 뭡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주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거 뭡니까? 이 소문이요. 재밌는 이야기. 이 소문이 이제 이렇게 퍼진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제 먹어야 된다. 그래서 1세기 이 초대교회에 어떤 소문이 났었냐면,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막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이 이런 소문이 막 났었어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알아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뭡니까? 말씀, 그렇죠?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말씀을 먹으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리들은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막 모시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떠나시죠. 거기를 떠나서 홀로 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무리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면은 딱 세상 사람의 삶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기준이 예수님이 주셨다. 나에게 많이, 우리 가정에 많이 뭐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믿는 거다. 그러면은 이제 안 주시면은 안 믿게 되는 거죠. 그거 딱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세속적인 가치관. 우리는 그게 아니죠. 그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하늘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말씀을 먹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오병이어가 이야기하는 것. 자, 물고기 2마리. 뭐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제가 이 해석을 이제 이게 100% 맞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고기 2마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 그러니까 기독론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이 2마리, 그다음에 5가지. 5개의 떡은 뭐죠? 오하면 유대인들은 뭘 생각한다고 했죠? 모세 오경, 창출 내민 신. 이거는 우리가 토라라고 합니다. 율법,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뜻하기도 하죠. 오병이어는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신 이야기. 그래서 그리고 또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했어요. 이건 뭐를 뜻한다고 했죠? 12는 아주 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12지파. 그런데 오늘의 이 오병이어에서 이 12는 그걸 넘어서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방의 어떤 그런 민족들을 구원하실 그런 계획.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예수님 그걸 원하셨잖아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이방에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도 이방 여인들, 많은 여인들을 그렇게 이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 우리가 할 이야기도 역시 이방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병이어는 이런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첫인상을 딱 보면은 가장 처음 보는 게 우리는 얼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모로 일단 판단을 해요. 외모나 겉모습을 딱 보고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다, 뭐 대략 그런 판단들을 내리죠. 자,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 사울 다음의 왕,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왕이었죠. 그렇죠? 계속해서 죄를 일으키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들을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그 집에 보냈죠. 그런데 보니까 이제 형들이 쭉 있어요. 엘리압을 기준으로 해서 쫙 이렇게 있었죠. 형들이 위에 많이 있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형들을 보니까 막 사울과 비슷한 거예요.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이제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고 했잖아요. 용모도 뛰어나고, 그러니까는
키도 크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되게 사울과 비슷비슷한.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처음 봤을 때, 아, 저 사람이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쭉쭉쭉. 그래서 사무엘이 더 없냐? 아, 저기 막내가 있다. 저기 가면은 양치고 있는 막내가 있다. 그래서 갔죠.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참 중요한 거죠. 마음, 사람의 마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 형상이라는 것은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죠. 겉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것들, 그런 것들. 그래서 그걸 사람에게 이렇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사람의 어떤 마음을 봐야지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뭐 제자들을 부를 때도 보면은 사실 제자들은 겉모습만 봤을 때는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자라고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려면은 그 당시에 뭔가 이렇게 학식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가진 것도 있어야 예수님을 도와서 막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걸로 따지자면 제자들은 빵점이었습니다. 너무 무식했어요. 너무 무식했습니다. 무식했고 제자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 겉모습은 그랬는데 또 속을 보면 뭔가 순수함은 또 있어요.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 신약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 좀 미련하기도 하고 지혜롭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또 나름의 순수한 그런 모습들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특별히 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이렇게 다른 제자들보다 그 제자들을 좀 이렇게 더 데려다니시면서 다른 사역들을 하신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겉모습만으로 또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겉모습으로 판단한다면 이방 사람들은 절대로 성경에 나오거나 또 예수님 곁에 있으면 안 돼요. 이방 사람들. 왜냐하면 이런 어떤 유대적인 마인드로 본다면 이방인들은 아예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개 취급을 받는 그 사람들이었죠. 겉모습만 본다면 절대로 뭐 그렇게 예수님과 대면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 이방 여인의 이야기인데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개 취급을 받던 사람이었지만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또 칭찬하시죠.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또 이 사건을 이제 또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마태복음에도 이제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정말 크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네 그 소원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딱 선포를 하십니다. 교회를 오는 많은 사람들, 믿음의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진 계기, 모태신앙도 있죠. 모태신앙은 뭐 내 의지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는 거죠. 나는 내가 걸어서 간 것도 아니고 모태신앙. 그 다음에 뭐 어렸을 때부터 그냥 부모님을 따라 나가.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 뭐 언제부터 믿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근데 저 어렸을 때 그렇게 믿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 나간 그런 믿음이었고. 그러니까 계기. 저희 어머니가 어떤 계기로 믿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교회 바로 아랫집에 살았어요. 가까워서 이렇게 나가셨는지 한번 제가 다음에 가면 물어봐야겠네. 근데 저희 외할머니가 믿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주일학교를 나가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계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계기. 믿게 된 계기. 모태신앙이 아니라면 다 계기가 있어요. 어떻게 믿게 된 계기. 그런데 그 중에서 자녀들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뭐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믿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녀들의 어떤 문제, 뭐 질병이나 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뭐 믿게 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보면은 그 계기를 보면은 자녀 때문에 믿게 된 사람들이 꽤 많이 이제 있을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 여인도 자식의 문제를 갖고 주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자녀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에서 그 믿음이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과연 이 여인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길래 과연 이렇게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고 할 수 있었던 것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 절박하면은 여러분 뭐 우리가 뭐 지지난번에도 계속 했잖아요. 그 야이로의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 다 절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 뭐 도움을 청할 데가 없어요. 더 이상은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되는 것이죠. 지푸라기. 오늘 이 여인 역시 그런 심정으로 나온 거예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이 여인의 딸은 어떤 질병이 있었죠?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리니까 얼마나 이 가족들이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게. 말이 통합니까? 정상적인 뭐 생활할 수 있습니까? 주변에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귀신 들리면? 뭐 또 이제 유대인들 잘 하는 그런 게 있죠. 저주받았다. 저주받았다 하면서 이제 또 왕따시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런 상황,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자,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어려운 형편의 상황들을 다 극복했던 믿음이라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한 믿음. 자,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었던 것이죠. 자, 우리 26절을 보면은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자, 이 여자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 수로보니게는 페니키아라는 지역을 말해요. 페니키아. 여러분 페니키아 들어보셨습니까? 페니키아.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자를 가나안 여자라고 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여자인데 왜 여기는 뭐 헬라 수로보니게라고 하고 마태는 또 뭐 가나안이라고 하고 왜 그렇게 표현이 있을까요? 페니키아라는 지명은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붙였어요. 페니키아가 뭐 붉은 그런 의미가 있대요. 붉은. 왜냐하면 페니키아 지역에서 그 붉은 염료 있잖아요. 붉은 염료.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 이렇게 옷을 색깔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붉은색은 그 뭡니까 그 뭐죠? 조개가 아니라 고동, 뿔고동 이렇게 생긴 뿔고동, 거기에 아주 조그만 요만큼 나오는 거예요. 작잖아요, 뿔고동도.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아주 조금. 그래서 그걸 모아서 이제 옷을 그렇게 붉게 물들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비쌌어요.
상의에 막 1%만 입고 다녔다.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거기서 부자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자색 옷. 그리고 자주장사 루디아. 루디아도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한 거예요. 사업가였는데 돈을 많이 벌었던 사업가였죠. 그래서 바울을 후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페니키아에서 이런 이런 그런 어떤 염료 사업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페니키아라고 이렇게 불렀대. 붉은색을 뜻하는. 그래서 페니키아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고, 이 사람들이 왜 그럼 마태는 가나안 사람이라고 했냐? 이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 가나안에 살았던 거예요. 가나안 지역. 그래서 가나안인이라고 그렇게 또 불렀죠. 그래서 스로보니게, 페니키아, 뭐 가나안, 이건 다 똑같은 어떤 그 지역을, 같은 족속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두로와 시돈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로와 시돈. 어디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딘가에서 들어봤다. 두로와 시돈. 이게 페니키아에 있었던 그 두 도시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은 여기가 어딜까요? 중동의 시리아. 시리아라는 지역을 말합니다. 자, 재밌는 것은 이 페니키아인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옆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를 끼고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발달할까요? 배를 만들었습니다. 배. 여러분 뭐죠? 이 사람들은 농업을 좀 이렇게 천하게 여겼어요. 자기들이 그 바닷가 근처에 살다 보니까 농업은 별로 쓸데없는 거. 그래서 이제 어업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인류 최초로 갤리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갤리선.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돛이 여러 개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아래 이거 뭡니까? 노를 젓는 노가 되게 많이 있는 배 보셨나요? 아마 한두 번씩 보셨을 거예요. 해적선 같은 것도 보면은 그 돛이 되게 멋있게 막 여러 개 큰 게 있고, 그 다음에 아래 막 이렇게 돛이 있잖아요. 돛이 아니라 그 노가 근데 막 2층, 3층으로 막 이렇게 그렇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처음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로마자 알파벳의 기원인 페니키아 문자. 페니키아 문자를 이 사람들이 개발을 했죠.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여인은 스로보니게, 그러니까 시리아의 베니게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지역은 이스라엘과 당연히 안 좋았어요. 왜? 이방인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완전히 그냥 쓰레기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좋지 않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 취급을 했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 땅에 예수님은 가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을 만났는데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감격을 하셨죠. 참 아이러니한 거죠.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눈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유대인들은 아니야, 당신은 이단이야, 젊은 이단,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렇죠? 이방신을 믿고 있는 그런 이방 지역에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격을 하셨겠죠. 이방인들은요, 신앙적인 배경이 없어요. 더욱이 페니키아는 해상 무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을 벌었고 막 전쟁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바닷가 쪽에 사람들이 드세다고 하죠. 그리고 해상 무역, 여러 이제 나라와 무역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 문화가 들어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 문화, 이방 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페니키아 사람들은 절대로 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죠. 이방 신들이 넘쳐났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삽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환경이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의 말을 했던 것은 더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배경이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이유나 핑계는 될 수 없습니다. 뭐 나는 예수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뭐 나는 누가 전도해 주지 않았어요. 나는 어릴 때 누가 뭐 주일학교에 데려가 주지 않았어요. 이런 건 핑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렇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세요. 서쪽 하늘에 노을이 딱 질 때, 오늘 제목이 붉은 노을이죠. 붉은 노을이 딱,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노을이 이쁜 날이 있어요. 그렇죠? 유독 이쁜 날. 사람들이 이제 다 꺼냅니다, 이거를. 제가 며칠 전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디 주차를 해놨다가, 그때가 노을이 질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6시 몇 분쯤에. 근데 이제 시동을 아직 안 걸었어요. 그러니까는 앞에 있던 사람은 제가 나갈지 몰랐나 봐요. 근데 제 앞에서 사진을 이렇게 그날 노을이 예뻤나 봐요. 막 여러 사람들이 찍더라고요. 제 앞에서 막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을 확 거니까 되게 놀라더라고요. 자, 여러분, 붉은 노을, 그 예쁜 노을이 딱 질 때 사람들은 여기 막 담으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찍어서 어떻게 하죠? 이제 올리는 거죠. 뭐 이제 젊은 친구들은 뭐 인스타에 올리고, 또 이제 우리 이제 여러분들은 단톡방에 막 올리고, 서로 올리죠, 서로. 예. 무지개 같은 거 뜨면은 쌍무지개, 예전에 1년 전이었나요? 쌍무지개 떴을 때 막 서로 찍어서 그렇게 올리고 막 했었는데, 자,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하죠? 아, 이쁘다 하고 공유하고 끝이에요. 끝. 저걸 누가 만들었을까? 여기 관심이 없어요. 누가 만들었냐?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그냥 자연 현상이지, 저게 뭐 누가 만들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볼 때 하나님, 저걸 만드신 하나님 대단하시다, 위대하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붉은 노을을 보면 어떻게 생각했죠? 서쪽 하늘의 붉은 노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구름이 막 되게 막 신비로운 날이 있어요. 구름 무늬나 막 그런 것들이. 그러면 와, 정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게 생각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나,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늘이 그날인가? 오늘만 거룩해져야겠다.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자연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냥 이쁘다 공유하고 끝났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만든 작품, 내가 만든 세계, 매일매일 떠오르는 태양, 그렇죠? 그리고 달, 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만물들을 통해서 계속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중에 지옥에 떨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왜 나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누구 전도자로 왜 안 붙이셨습니까? 그 나사로의 부자 이야기에서 부자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는 이제 여기 왔지만 내 가족들에게 모세 선지자들을 보내서 모세를 보내서 그 구원을 시켜달라. 하지만 아니죠. 이미 거기 선지자들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봐도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핑계 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 몰랐다, 누가 나에게 전해주지 않았다, 그런 건 전혀 핑계가 되지 않는 거죠. 난 환경이 뭐 안 좋았다,
뭐 우리 집 근처에 교회가 없었다. 한 시간 거리에 교회가 있었다. 그건 더 안 돼요. 요즘에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찾아보면요. 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정말 많습니다. 핑계거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은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믿을 수 없는 환경이었고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는 환경, 이 환경들을 극복하고 믿음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었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불리한 조건은 뭐였죠? 이 여자는 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죠? 네, 많이 이야기했었죠. 여자라는 것. 네, 여러분 지금 우리 여성분들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이렇게 반 갈라야 돼요. 반 갈라서 여러분 어릴 때 그죠? 신앙생활 하셨을 때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저희 교회도 반 갈라서 남자 여자 나눴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화가 참 대단했던 거죠. 근데 이 여인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죠. 여자는 부정하다, 저주받았다. 유대인들의 기도 아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가 뭡니까?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유대인 남자들이. 참 어이가 없죠. 자, 우리가 이런 이 유대 문화들, 신약에서 어떤 그런 문화들, 구약의 문화들을 볼 때 얼마나 그 당대 이 사회적으로 인권이 박탈당하고 여자들이나 이 소외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다 핑계라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우리가 뭐 주변에 여러분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변명이 뭡니까? 아, 내가 상황이 안 좋아서. 상황이 좋아지면 나갈게. 경제가 좋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좋았던 적이 도대체 언제 뉴스에서 경제가 좋았다고 말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88 올림픽 그 시점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경제가 너무 좋다라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상황이 안 좋아서 못 나간다. 뭐가 안 좋아서 아직까지는 내가 좀 이렇게 좋아지면 나가겠다. 다 이제 핑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의 불리한 조건 때문에, 신앙의 불리한 조건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다.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그 아픈 게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축복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리한 조건들이요 결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리한 조건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그리고 그런 어떤 불리한 조건들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더 자극하는 것이고 더 예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풍족하면 좋죠. 저도 풍족하고 싶어요. 가끔 이렇게 어젠가 그저께인가도 이렇게 검색해서 보다가 보니까 박효진 장로님이 이제 유튜브 보니까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부자 목사님, 고급 차 타고 다니고 넓은 평수에 이렇게 사는 그런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들 이제 이렇게 짤막하게 봤는데 물론 그거 잘못됐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이상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저도 풍족해지고 싶은 건 다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 2번 골라야 된다. 풍족한 삶, 찢어지게 가난한 삶. 여러분 몇 번을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그냥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처럼 청빈하게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아니죠. 인간은 다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풍족하지 않아도 불리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 믿음의 어떤 그런 도전이 될 수 있다. 이런 풍족해지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로또를 안 주시겠습니까? 제가 로또 얘기 예전에도 했잖아요. 아니 다른 데보다 로또 당첨 필요한 게 우리 아닙니까? 지금 우리 로또 되면 바로 그쵸? 그냥 교회가 아니죠. 삐까번쩍한 교회는 몇 명 안 되지만 일단 미래를 예비하고 엄청 크게 짓는 거죠.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너무 크게 짓는 교회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전도사 시절에 저기 평택 이제 부모님 댁 같이 살 때 수요 예배는 제가 이제 안 가잖아요. 파트 사역이었으니까 금, 토, 주일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동네 이제 대학원을 갔다 오다가 대학원 갔다 오다가 이렇게 항상 전철역에서 이렇게 걸어 올라갈 때 중간에 있었던 교회가 있는데 이름은 아직 그렇게 방주 교회예요. 커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작은 교회 가면 조금 부담이 되니까 왜냐면 막 어떻게 오셨어요? 뭐 등록하시겠어요? 이제 그러니까는 나는 오늘 그냥 수요예배 잠깐 드리고 가야겠다고 들어갔는데 이 본당을 딱 봤는데 커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야. 수요예배는 아무래도 이렇게 몇몇 분 안 나오시니까 작은 데서 드리나 보다. 간신히 찾아갔어요. 어디 불이 켜져 있는데 여기보다 작아요. 여기 반만한 공간에서 이 테이블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그걸 딱 놓고 목사님 포함한 5분이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가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수요예배 드렸는데 여기 오셔서 앉으세요. 저희 수요일은 몇몇 분 안 나오셔서 저희가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큰 교회에 4명, 5명이 앉아서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교회는 무리하게 건축을 한 거구나. 딱 그런 생각이 딱 들고서 제가 이제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다 하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또 그래서 그날 앉아서 같이 통독하고 다음에는 다른 교회를 갔습니다. 어떤 얘기하다 글로 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풍족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로또를 주시지 않는 것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로또를 매주마다 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되면 뭐 하시려고? 안 주신다니까요. 내가 로또 1등, 여러분 다 명심하세요. 내가 로또 1등이 됐다. 내 믿음이 없었던 거구나. 내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시면서 교회 건축은 하시고 또 그거 다 다른 데다 팔지 마시고 다른 데 엄한 데 갖다 주지 마시고 일단 교회는 지으셔요. 회개하시면서 하시면 되니까. 네. 자, 우리는 불리한 어떤 상황들,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 오늘 이 여인을 보면은 어쩌면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찾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감격시켜라
시켰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신 것이죠. 우리의 환경은 여러분 다 달라요.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의 건강도 그래요.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중간일 수도 있고, 그렇다가 또 점점 좋지 않아질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것들은 전혀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좋지 않은 상황들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것을요, 내가 주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라요. 내가 기도를 요만큼 했지만 이 상황 때문에 내 기도를 더 해야겠다. 내 믿음이 아주 작았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더 키워서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겠구나. 이런 계기로 삼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격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더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더 성장해야 되는데 지금 막 곤두박질을 치고 있잖아요. 하지만 거기서 우리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격하실 만한, 저 성도가 더 기도하면서, 상황은 좋지 않아졌지만 더 기도하면서 더 나를 붙드는구나. 예수님 감격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들을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라요. 우리가 아까 어떤 찬양 불렀죠? 이해합니다. 우리가 600장이 되기 때문에 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은. 누가 작사했죠? 크로스비 여사. 전에 이야기했죠. 크로스비 여사 어떤 사람인지. 어렸을 때 그 돌팔이 의사 만나서 눈에 어떤 질환이 있었는데 이상한 처방을 내린 거예요. 뜨거운 그 겨자를 어떻게 해서 눈에 발라라. 그래서 그 보모가 그걸 그대로 한 거예요. 눈에다가 뜨거운 겨자. 그래서 크로스비가 어릴 때 실명을 해요. 그런데 이 크로스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점자를 배우죠. 점자를 배워서 이제 어떻게 하다 또 믿음을 갖고 이 작사를 하게 돼요. 우리가 많은 찬송가,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여러분 보세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크로스비는 그런 고백했다고 했잖아요. 나는 만약에 내 눈을 내가 정상적으로 살지 맹인으로 살지, 나는 다시 한번 나에게 선택의 기로가 있다면 나는 맹인을 선택할 것이다. 내가 맹인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이런 많은 작사를 하지 못했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런 믿음, 큰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놀라운 고백이죠. 나는 맹인이 됐기 때문에, 나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일반적인 인생을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크로스비는 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이나 내 단점들을 원망하지 마시고 주어진 환경에서 더욱더 주님을 찾고 순수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순수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 처음 믿었던 때, 처음 만났던 때 그 순수의 모습으로 우리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수로보리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믿음의 귀한 것들을 나눴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믿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 믿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었고 주님을 찾았고 주님께 가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역경이 있고 단점들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환경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이 여인처럼 우리는 이 환경들을 극복하고
이 열악한 환경들을 모두 믿음으로 극복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을 보일 때에 주님께서 감격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고 고통이 우리를 더욱더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들을 원망하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많은 고난과 많은 역경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찾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순수함으로 돌아가서 그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주님과 더욱더 뜨거운 그런 믿음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주님의 깊은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열악한 환경들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들을 통해 주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